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아들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나의 자녀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엉엉 울어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이 많고 아주 복잡한 장소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왜 부모를 잃었을까요? 분명히 에버랜드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무엇인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었고 또 재미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끌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려도 처음에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이 부모 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곁에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그 아이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뭐죠?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뿐입니다. 부모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 무엇을 줘도 그 무엇으로도 이 아이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유 중에서도 진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배경,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나에게 물려줄 돈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인 이 쥐염 열매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떠나왔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곧장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또 입을 맞추면서 기쁘게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떠나는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죠.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아버지에게 구속당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하셨던 이 아버지의 행동과 이 아버지의 말들이 짜증이 났고 듣기가 싫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일한 것에 대한 그 대가, 그 몫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내 평생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대가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돈만 주면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가정의 전통과 윤리나 어떤 교훈, 모든 것들은 자기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재미가 있고 참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진리가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을 매이는 것으로, 얽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못하게 하는 것이, 눈치 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저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 자유가 구속당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화내야 되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욕하고 싶으면은 막 욕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말 하고 싶은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순간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공통적인 통계가 있는데, 어릴 때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학교에 잘 다니던 사람이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만 되면은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릴 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님이 시킨 대로 차에 막 태워가지고 교회 보내버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교회에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거. 교회에서 게임하고 이벤트하고 춤도 추고 간식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갔더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드럼 치면서 방방 뛰면서 막 찬양 부르다가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교회 밖을 보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이 교회 밖의 문화가 더 흥미로울 것 같고, 더 세련되고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마치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역사를 보아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고 싶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참견,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 선악과만 먹으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마음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감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보람되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많은 생각과 많은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둘째 아들, 탕자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죄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결국 허무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자기에게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으면은 간섭받을까봐, 아니면 혹시나 아버지가 또 찾아올까봐 지겹거든요. 아예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뭐라고 나와 있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친구 사귀고 쾌락을 즐겨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게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돈은 다 떨어졌고 돈이 없으니 주위에 있던 친구도 여자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낭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잃고서는 이제는 허탈감과 이 피곤에 지친 이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가서 남의 집에서 돼지에게 이 먹이를 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 돼지를 치고 이 관리하는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집 나간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걸 키우라고 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탕하고 가난하고 이 병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는 이 자존심이고 뭐고 이거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의식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다 버려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부잣집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먹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주인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계획은 이런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유는커녕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젊고 또 자기가 할 일이 많고 바쁠 때는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당장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당장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당장 자녀 키워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즐겨야 되고 세상의 것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미루어 버립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압니까?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 세상의 것을 전부 얻는 것은 그건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물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물장난 하다가 바닷물 마실 수 있잖아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은 더더욱 갈증을 느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목이 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찾아오는 것은 정신적인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자기가 떠나왔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던데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그렇게 써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평생 돼지 사료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더 큰 이유는 자기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품을 무시했는지 자기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던 놈, 에라이 잘 나갔다, 속 시원하다, 다 컸으니 자기 길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계속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에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중간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거리가 멀어요 아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거리가 먼데도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자기 자녀인데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녀 걸음걸이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 몸 냄새도 알고요, 머리 냄새도 알고요, 목소리도 알고요, 그거 다 알아요. 어디에 점이 있는가 이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도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겉옷을 벗어 제치고 달려갔다, 이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겉옷이 있잖아요. 긴 겉옷이 있는데 이게 종아리가 보이는 것을 수치감으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긴 옷,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 긴 옷,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체면, 그런 수치감,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마음과 이 생각보다 몸이 더 빨리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이 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 아들의 마음은 율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을 얻었다는 그 기쁨뿐이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일 뿐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내 아들. 아버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의 행함으로 율법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요, 그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기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렇게 하시지? 지금 종들도 보면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행동과 말을. 아버지가 고소포서 던지고 기뻐하며 울며 달려왔는데 자기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 아들이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은 그저 이 아버지의 환대를 그저 받을 뿐입니다.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받을 뿐입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온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서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고 그저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놈 한번 돌아오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애 어디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은 어디서 갔다 왔냐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용서하고 이미 용서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의 죄를 알아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신
그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